지난 2000년에 개봉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창동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설경구, 문소리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그해 대종상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지 못하셨어도 아마 그 장면은 어디에선가 보셨을 것 같은데, 영화의 시작 부분에 이 영화의 주인인 설경구 배우가 이제 철로에 서서 팔을 이렇게 올리고, 두 팔을 올리고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 이제 그 장면이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주인공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 자신의 과거로, 예전에 그래도 좀 좋았던, 그래도 좀 행복했던 장면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외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도 딱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싶다, 돌이키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도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새 친구의 말은 어느새 그쳤습니다. 더 이상 새 친구의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욥이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욥의 마지막 말꾸러미가 오늘 본문 29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29장에서는 욥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행복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내일 본문인 30장에서는 고통스러운 현재,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31장에서는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나고 결국 나는 나의 의로움을, 나의 무죄를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알아줄 것이다, 그런 미래를 그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과거 회상은 참 아련합니다. 모든 추억은 다 아름답다고 하지만 욥은 실제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요.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높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말년까지 그렇게 평안하게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욥은 크게 두 가지를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세월이 그립습니다. 지난 세월에 어떠했는가는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욥은 참으로 남부러울 것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부러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던 때, 그때가 다시 오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는데요.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그때에는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는 것처럼, 내 머리 위에 등불이 있는 것처럼 길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캄캄한 곳을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특별히 하나님의 빛은 복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욥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 묘사가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아멘. 그때의 욥은 힘이 넘쳐났습니다. 원기왕성해서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자녀들이 나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삶이 얼마나 넉넉하고 풍요로웠던지 저주로 발을 씻고 그리고 바위에서 기름이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묘사입니다. 물론 과장이겠지만 그 정도로 막힘없이 형통한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단지 삶이 부유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도 욥을 존경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을 입으로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욥이 성문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당시의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욥이 재판관의 위치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높임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욥에게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욥을 깍듯하게 대해서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욥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은 그만큼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욥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이유가 1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아멘. 욥이 하는 일을 들으면 그것을 들은 사람이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욥이 하는 일을 보면 그것을 본 사람이 소문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누가 봐도 참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욥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를 실제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다른 이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욥을 존경하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의 그리고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서 직역하면 정의와 공의라는 뜻입니다. 체데크와 미슈파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정의와 공의를 욥이 마치 의복처럼 옷처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늘 정의롭고 늘 공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후에 나오는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욥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 주었고요. 또 불의한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욥이 지금 말하는 이것은 엘리바스가 앞서서 욥을 비난할 때 했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입니다. 그때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무언가 잘못을 한 게 확실하다. 혹시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았느냐? 무고한 자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느냐라고 비난했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그렇게 선행을 베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러니까 과거의 욥이죠,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이 그대로 유지되며 내 삶의 마지막까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욥이 소망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아멘. 욥은 장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갈 날이 모래알처럼 많다. 오래 살기를 원한다. 장수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내 보금자리에서 평안하게 숨을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어딘가에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의 말년에서 아주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비명횡사하지 않는 것. 그렇게 쓴 거 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았던 때에 내가 모르는 장소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는 게 참 슬픈 일이라는 거죠. 반면에 욥은 내 보금자리에서, 내 가족이 있는 곳에서 숨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게 욥의 소원이었습니다. 또한 뿌리가 물에 닿아 있는 것처럼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화살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힘을 의미합니다. 그 힘이 말년까지 약해지지 않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 데려가실 때 시력이 그리고 건강이 아주 예전과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힘이 마지막까지 약해지지 않는 그런 말년을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에 욥이 어떻게 존경을 받았는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욥의 말을 다 경청했습니다. 욥이 한번 말하면 감히 반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스며들듯이 다 이해가 되고 다 설득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욥을 기다렸고요. 자신을 무안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욥을 무안하게 만든 적이 없었다. 욥 앞에서 이렇게 반론하거나 그렇게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욥을 왕과 같이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욥이 과거에 불과 몇 달 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을 하며 이 말을 하는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불과 몇 달 전이지만 참으로 아련한 기억 속에 남은 행복한 추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느꼈고요.
그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또한 존경받으며 살았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절을 회상하는 이 욥의 말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사실을 말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욥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말하는 그 말 속에 자랑과 교만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회상하면서 그때의 찬란했던 모습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마치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주어가 다 나라고 되어 있죠. 내가 가르쳤고 사람들이 나를 기다렸고 내가 으뜸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욥이 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때 혹은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잘 마무리하고도, 모든 것을 다 잘 끝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수도원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수도원에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들이 말하는 화법에, 그들의 말하는 법에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수도사들이 말하는데 주어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비가 오면은 보통 비 오네 그러는데 그분들이 말하는데 비를 내리시네 이렇게 말한대요. 비를 내리시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거죠. 식사 시간에 밥 먹는데 야, 오늘은 밥이 맛있게 됐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맛있는 밥을 주셨네 이렇게, 하나님이 맛있는 밥을 주셨네. 그러니까 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욥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데, 내가 한 것 같으면 하나님 물론 역사하셨지만 나도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의 노력과 나의 구제와 나의 봉사는 다 어디 갔습니까? 내가 그동안 이만큼 했는데 왜 저에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욥이 마치 지금 친구들 앞에서 변론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때는 도구로 쓰임받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욥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욥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욥과 함께 계시고요. 한 번도 욥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요. 어쩌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 자신보다 더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면서 그 욥의 괴로움에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의 모든 성취와 내 삶의 모든 기쁨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내 삶에 어떠한 즐거움이나 성취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풍요로움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가 마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누린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자랑하고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